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강사의 희생, 어디까지 해야 하나? 뭐 학원 강사의 희생이라면 희생일까? 뭐 요런 계통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이 절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자가 벌을 받을지라도, 벌을 받아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든 인간들인데, 피조물인데, 똑같은 피조물인데 대다수의 피조물을 위해서 소수의 피조물을 희생시키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슬퍼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사람의 목숨값이나 이 세상 전체에 사는 사람들의 목숨값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은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그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1도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를 위해서 소를 어쩔 수 없이 뭐 희생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걸 옛날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동화 비스름한 얘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자랐잖아.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선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 이것을 그 학원 강사의 입장에서 접목해 보면 선생님이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막 자기 시간도 막 희생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고 막 해가지고 애들을 쫙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고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제자들이 또 그 선생님에게 또 감사하다고 또 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광경인데, 만약에 얘네를 위해서 그 자신의 가정을 만약에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선생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어. 자녀가 뭐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자녀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그래서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약간 뭐 결핍, 애정의 결핍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않고 다른 데 나가서 이제 본인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얘한테 결핍이 생기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정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이 여자든 남자든 그 강사에게 너 잘했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 차라리 본인의 자식을 정말 잘 가르치고 애정결핍 이런 것도 없이 잘 가르치면서 뭐 학원 뭐 요런 건 못하더라도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그것도 진짜 조금의 인원만 가르쳤다. 자기 자식은 아주 잘 가르치고 뭐 애정결핍 이런 것도 없이 정말 잘 성장하게 하고, 대신 학원 이런 거는 못하고 집에서 남는 시간 쪼개가면서 애들 뭐 과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몇 명 가르쳤다, 몇 명 가르쳐서 소소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잘한 거다, 이 선생은 잘한 거다.
왜? 자기 자식을 일단 잘 건사를 했고, 그 가정을 잘 건사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쳐서 얘네한테도 좋은 소리 들었다. 이게 훨씬 나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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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 희생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높이 칭찬할 만하다. 그렇지만 남에게 너는 모모니까 너가 희생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했냐면 땀 흘리는 게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지만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거든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마인드인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이 오롯이 감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것을 응용해서 다른 시각으로 이게 본다면, 부모가 20살 넘은 자식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렇지만 자식이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무슨 장애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의 곁을 못 떠나고 이것도 문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광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식이 많아.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첫째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네 동생들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라. 그래서 너는 대학을 가지 말고 너는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이렇게 종용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안 된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마지가 자기 스스로 내가 내 동생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리라. 내가 십자가 매리라 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벌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고 이렇게 했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너가 좀 희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종용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달갑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이거는 다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야? 자식이 20살 넘었어? 자식이 20살이 넘었으면 부모는 몇 살이 넘었을까? 한 50살이 넘었어? 그런데 부모가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야. 사지 육신 멀쩡해. 그런데 자식이 이 부모를 끝까지 부양해야 한다면 이것도 살짝 문제는 있는 거다. 이것도 살짝 문제는 있는 거다. 그런 케이스를 TV에서 봤거든요. 케이스를 TV에서 봤는데 엄마가 아주 젊어. 그러니까는 딸은 20대고 엄마는 40대야. 엄청 젊은데 사지육신 멀쩡하고 뭘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딸이 엄마를 계속적으로 부양을 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리고 엄마는 게다가 사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돈을 벌 의욕 뭐 이런 것도, 돈을 벌 생각 뭐 시도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이런 엄마야. 그런데 이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을 하고서도 이 엄마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현실,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거기에서 이 딸이 엄마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뭐 벌을 받고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사람이 사람에게 너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네 자신을 희생을 해야지,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 사람이 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진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지만, 그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시켜라. 그게 뭐 몇천 명이 됐건 몇만 명이 됐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해라,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강요를 하거나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뭐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한다든가, 뭐 내가 뭐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뭐 역사적으로도 뭐 많았으니까 그런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자발적이 아닌 것으로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거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학원 강사의 입장에서도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의 가정을 등한시하고 본인의 아이들을 방치하고, 만약에 이런 결과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그런 학생들을 잘 뭐 좋은 대학 보내게 하고 뭐 잘 가르치고 했어도 본인의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본인의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너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목사님 중에서도 굉장히 이름 있고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 지금은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 이런 것을 위해서 정작 본인의 자녀들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훈육하지도 않고 제대로 못한 거죠. 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또 목회 현장은 너무 할 일도 많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말 이름 있고 그런 뭐 이름을 날리고 정말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도 이 자식 한 명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넌 그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뭐 전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차라리 목회를 작게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작은 교회 목사로 그냥 갔을지언정 본인의 자식들을 만약에 큰 사랑을 주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렇게 작은 가정을 일구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면
그게 더 큰 상을 받지 않을까, 뭐 요런 느낌이고, 실제로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 옛날에는 강남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게 강남역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초 사랑의 교회지만 거기를 이제 20년 넘게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서부터 이제 20년 넘게 다니던 사람으로서, 옥하는 목사님은 한 뭐 60 정도 넘어서 그분이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왜냐면 본인은 이제 너무 큰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이름도 너무나 많이 날렸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자신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지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있을 때 너무나 많은 영광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부러워하던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소형 교회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도 별로 없고 이런 데서 그냥 한 평생을 그들과 함께 목회하고, 이름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가장 많이 부러워하셨다고, 뭐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요런 문제, 좀 학원 강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뭐 이런 것,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